평강이 지키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12월 25일은 전 세계가 함께 기억하는 또 인정하는 성탄절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메시아 탄생을 기뻐하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 대신에 윈터 판타지, 엄청난 새로운 인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누가 뭐라 해도 성탄의 주인공은 이 땅의 유일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그분의 탄생일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12월 25일은 성탄절, 지금처럼 지키게 된 여러 유래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설은 AD 350년경에 로마 교황 율리오 1세가 이방의 축제였던 태양절을 없애려고 제정했던 것입니다. 1년 중에 밤이 제일 긴 동지가 있어요. 12월 22일이죠. 그날이 지나면 낮이 점점 더 서서히 길어집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어둠이 끝나고 태양빛이 들어온다고 하여 12월 25일을 태양절로 지켰습니다. 이때 율리오 교황은 어둠에 승리하는 참빛은 태양이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예수님이시기에 참빛이 오신 날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태양보다 강력한 예수님의 빛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늘진 모든 어둠이 사라지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성탄의 메시지 고민하는 가운데 그래도 이 땅에 오셔야만 됐던 예수님의 목적을 나눠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또 그것이 핵심일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를 또 다시 보게 됐습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이 사복음서가 글을 읽게 된 1차 수신자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복음서는 로마인들에게, 어떤 복음서는 또는 헬라인들에게, 또 어떤 복음서는 이방인 전 민족을 대상으로 쓰여졌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 독자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제가 더 유심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자기만의 신앙의 색깔이 있더라고요. 자기만의 그 어떤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스스로 깨뜨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기란 제가 느낄 때는 유대인들만큼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 제가 이번에 그래서 마태복음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는데, 마태복음에 소개된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고 또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만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 1장을 볼 때 아마도 로마 제국의 당시 세무원이었던 마태가 이 숫자를 계산하는 능력뿐 아니라 히브리 문학을 해석하는 게마트리아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기법이냐면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예요. 근데 그 22개의 숫자 값을 부여해서 숫자 값을 합산한 단어 표현을 게마트리아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도 이 세무원 마태가 좀 능통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산하면 다윗의 이름의 숫자가 몇이 나오냐면 14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기에 다윗 숫자가 14를 3번이나 사용해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후에 한 600년 가까이 흐르고 그때 예수님 오실 때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 견고한 나라, 그것을 세우겠다는 다윗 언약에 대한 이 무언가 소망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두 잊혀질 때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물론 영원한 세계에 대한 약속은 믿을지 몰라도 삶의 현실에서는 소망이 끊어진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아브라함, 다윗, 포로기, 그 다음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촘촘하게 연결해서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언약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어떤 언약의 숫자인 14, 이것으로 족보 전체가 구분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족장시대 14세대, 왕정시대 14세대, 포로기 14세대, 그 다음 뭐라고요? 예수님의 탄생.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14 플러스 14 플러스 14는 40인데 나누기를 해보면 완전수인 7이 6번 반복됩니다. 그럼 그 6번 반복된 그 다음 예수님의 탄생은 완전수 7이 7회 반복될 순서 타임이에요. 어떤 말이냐 하면 한마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 공생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구원 사역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을 보면 안식년이 보통 7년, 이 7년을 7회 계산한 후 뭐가 선포되죠? 희년이 선포됩니다. 그 희년이 선포될 때 모든 종들은 다 자유해집니다. 오늘 마태가 그걸 염두하고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와 같다.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희년을 선포할 당시 종들의 삶은요, 굉장한 암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실 말하면 이 땅의 삶은 짙은 어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저희가 새벽에 묵상했지만 예수님의 부모님, 이 야훼를 날 여관이 없었습니다. 빈방이 없었습니다. 그냥 배척당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극도로 가난한 것입니다. 극도로. 우리 아이들이 물어보는데 뭐 산부인과 진료 받았겠습니까? 산파가 있었겠지만 산파의 진료 받았겠습니까? 예수님 따갑지 않았겠냐고. 강포로 둘러 쌓였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산비둘기 한 쌍, 당시에 집비둘기 2마리로 제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허용된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최극빈층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암울하죠. 그리고 저희가 보통 동방박사 세 사람, 노래 안 했지만 보통 세 사람 이야기하고 보통 행사가 끝나는데, 동방박사 이야기 다음에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모든 남아아이를 학살합니다. 무시무시한 학살이 이루어집니다. 그 마태복음 2장 18절을 보니까 에레미야서에 그 기록됐던 라마의 통곡이 그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깊은 어둠일 때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당시에 영적 희년을 선포했다는 것. 이것을 마태가 기억을 하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 모든 종들이여 이제는 자유해질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흑암으로부터.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좀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희년을 선포합니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자유를 선포합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옆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네, 오늘이 그날이어야 됩니다. 세모 마태의 근거로 선포하자면 오늘이 그 영적 희년을 선포하는 자유의 날이길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것을 의미로 예수님의 족보고 예수님의 2가지 이름은 그 선포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주는 역할이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이 참된 자유의 회복을 위해 마태는 예수님의 이름을 2가지로 연이어 소개합니다. 2가지나. 마태만 나오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가 어떤 힘이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 구주. 자, 2번째 이름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번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적 희년의 선포입니다. 이 말이 뭐냐? 무수한 삶의 무게와 고통 속에 헤어나올 수 없는 지금 여러분들의 염려와 문제들로부터 자유가 선포될 때 그 자유의 해방이 어떻게 선포되냐? 예수님의 2가지 이름을 통해 선포된다. 첫 번째는 구주요, 2번째는 임마누엘. 더 이것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주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자유의 해방을 맛보았고 믿으시죠? 그 자유의 해방을 경험한 상태가 임마누엘이라. 참 자유와 회복의 상태,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
저는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을 경험할 때 성도들은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경험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 안에 천국으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성도는 어떤 상태인가? 성경은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상태는 다름 아닌 평강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평강. 제가 금일 나누고 싶은 성탄 메시지의 핵심은 평강입니다. 에이레네. 첫 번째 의미는 평화와 번영입니다. 조금 더 해석하면 그 에이레네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생명이 막 충만해서 넘쳐나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에이레네의 더 깊은 의미는 다시 하나가 되다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멀어졌던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하나가 된 상태가 에이레네요. 생명이 넘쳐나는 상태고 평화와 번영인 평강.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오늘 새벽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제이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금일 큐티 본문에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 외쳤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의가 뭐죠? 다시 만난 하나님과의 관계죠. 거기서 나오는 내적인 표정이 평강이요 외적인 표정이 희락입니다. 거기서도 평강. 얼마 전에 묵상했던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구절, 베드로 사도가 네로 왕자의 핍박 속에 흩어졌던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에 평강의 복음을 외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조금 더 해볼게요. 예수님께서도 실패와 두려움과 좌절로 가득 찬 제자들을 부활 후 처음 만나실 때, 부활 후 처음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그들을 혼내시지 않고 평강을 연이어 선포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더하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예 하나님을 일컬어 아예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성경 곳곳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럼 여러분과 간단해요. 정말 나누고 싶은 핵심은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이 자유와 해방의 상태. 우린 다 맛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영적인 희년, 지금이 아니라도 맛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임마누엘의 상태인 평강을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는가? 이 노래가 끝나도, 맞죠? 끝나지 않을 그 소망이, 평강이 어떻게 하면 계속될 수 있는가? 저는 아까도 찬양하면서 그 고민을 다시 했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제가 그 고민 속에서 오늘 빌립보서 본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 6절과 7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평강이 지키시리라.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평강이 지키시리라. 결국 목적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려, 이게 아니라 평강이 나를 지키냐.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감옥에서 그냥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이 무엇입니까? 지각이란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짜낼 수 있는 모든 사고와 감각과
의지를 뜻하는데 하나님의 평강은 그 모든 지각보다 뛰어나다. 능가한다, 우수하다. 인간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도,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평강은 그보다 상위에 늘 유지하고 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평강이 어떤 일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원 단어는 그 평강이 파수병이 되어 보초를 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질문합니다. 왜 굳이 보초를 서야 되죠?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구원받으면 됐지, 하나님의 평강이 왜 굳이 끝까지 지켜야만 되죠? 이렇습니다. 결론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멈추지 않는 공격이 외부에서 때는 내부에서 끊임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멈추지 않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평강이 지키시리라. 저는 그럴 때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때 지속적으로 평강을 누리는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합니다. 임마누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평강이 사라지면 삶의 안정감이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평안의 반대말은 많을 텐데 불안이라고 합시다. 불안감이요, 급수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안정감이 무너집니다. 끝없이 무너집니다. 수많은 불안, 걱정, 죄책감, 미움, 억울함, 악한 생각, 마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 모든 지각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모든 것을 잠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잠잠하게. 이것이 성탄이 말하고 있는 평강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임마누엘이 이루어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려졌음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참 감사한 건 그렇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조금 아쉽죠. 오늘 본문을 보면 더욱 구체적인 적용점이 나옵니다. 그 지속되는 평강의 원리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6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시작.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두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빌립보 교회가 떨어져 있어도 영적 진단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진단이에요. 첫 번째, 수많은 염려가 지금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있구나. 두 번째, 그런데 왜 그 염려 안에서 너희들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지 않냐, 이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일단 오늘 말씀 보실 때, 야, 왜 이 당연한 일을 못하지, 이러실 수 있어요. 아니, 그 엄청난 빌립보 교회가, 소문난 빌립보 교회가 왜 그거 못하지, 이럴 수 있는데, 저도 좀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를 보면 명백해요. 복음에 합당한 성숙을 이뤄가는 소문난 교회입니다. 제가 그 증거를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일전에 저도 이 빌립보서 강의를 할 때 너무 도전이 됐는데 몇 가지 특징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개척 멤버를 보면 점치는 계집종 로마의 간수장 자주장사 루디아, 그들의 출신과 계층이 모두 첨예하게 달라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됐어요. 대단한 겁니다. 빌립보 교회,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교회. 두 번째,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이미 그 안에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모든 성도라고 일컬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감독들과 집사들이 세워져 있죠. 어떤 교회? 일꾼을 세우는 교회. 한마디로
제자들 교회 비전이죠. 제자를 세우는 교회, 빌립보 교회. 이게 비전이 아니라 이미 현실화된 교회라고요. 세 번째 특징, 개척자인 바울이 지금 없어요. 감옥에 있거든요. 그런데 늘 표대를 향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빌립보 교회. 네 번째, 현재 감옥에 갇힌 바울, 로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정말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빌립보 교회. 엄청나죠.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만 보더라도 탁월한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피해갈 수 없었던 문제가 뭐라고요? 그들의 인생의 숙제가 뭐라고요? 염려라고요. 평강의 반대말인 거죠. 염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6장의 결론 부분에 염려라는 단어를 무려 6번이나 쓰십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2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그 6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은 이토록 염려를 강조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제자도입니다. 신앙의 성숙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신앙의 성숙의 가장 큰 장벽은 다름 아닌 염려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오늘 질문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과연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가능한가요? 빌립보 교회를 볼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 결론은 불가능하다. 못 지킨다는 겁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들을 보니 삶의 모든 전반에 염려가 묵은 때처럼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여러분 오늘 정확히 보십시오. 이 구절을 잘 아실 텐데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너희들의 삶에 염려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너희들의 삶에 염려가 없을 거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건 그렇습니다. 염려가 없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염려 대신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그 6절에 나온 전략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두 가지 뭐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이거는 두 가지가 아니라 이번에 깨달은 것은 한 가지였다고요.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요.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반응하라.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이번에 너무 깊게 와닿은 건 감사함. 어떻게 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지? 이런 거예요. 이런 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같아요. 감사함으로 아뢰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최선인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또 감사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내 뜻과 내 계획과는 달라도 그 길이 완벽할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여기까지 가야 감사한 거죠. 만약 이미 여기까지 갔는데 내 뜻과 다를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평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확실한 건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지켜주기를 원하신다. 경환아, 내가 제자들 교회 가족 한 분 한 분을 내 평강으로 너무 지키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어요. 저도 이제 GOP 출신입니다만 물론 이제 하다가 행정병을 했지만 보초를 참 많이 섰습니다. 근데 24시간 안 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상황 근무 쓸 때도 마찬가지였고, 아무리 뜬 눈으로 밤을 새우려고 해도 이등병 때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냥 철책에 극히 일부분만 지킬 뿐인데 알아요. 이건 뭐 북한군 쳐들어오면 이거 속수무책이다. 난 못 싸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주셔요. 24시간 그분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에게는 실수도 없고 보초 서시는 일이 완벽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계신 수많은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과연 아뢰 수 있냐는 간단하지만 그분께 지금의 모든 염려를 때때마다 모두 쏟아낼 수 있느냐. 오늘 기록된 이 성경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믿으십니까? 중요한 건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느냐.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죠. 인간의 지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아무리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어도 자신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하셨고 회복되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에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그 경계선이 있다고요.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만약에 인간에게 창조주의 도움이 없다면 그렇게 복을 주시겠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이는 못 살아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죠.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죠. 제가 생각할 때 그 복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성탄의 그 복은 평강의 복이라고요. 제가 오늘 너무 큰 선물을 받았어요. 매일 새벽마다 권사님 쉐마 성경 통독반의 요약 일기를 잘 올려주시는데, 오늘 통독방의 마지막 구절이 시편 29편 11절이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구절이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깜짝 놀랐다고요. 새벽에. 이거다.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버티고 극복했던 힘이 무엇입니까? 통일국가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아낌없이 이룰 수 있었던 힘은 돈이 아니라고요. 조직이 아니라고요. 수많은 자녀들이 아니라 평강이었다고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이 평강의 복이 필요한 시기, 그것이 이 성탄의 메시지의 핵심일 거예요. 깊은 어둠 속에 길고 긴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평강으로 나를 너무도 지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매달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저와 여러분 그 안에서 불안하지 않고 여전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탄 예배에 또 사랑 인사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여전히 안전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여전히 안전합니다. 그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아들입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문제가 되는 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끝없는 염려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막상 염려의 묵은 때를 벗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염려 안에 휩싸여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2020년 이 성탄절은 제가 볼 때는 어느 때보다 2000년 전에 그 성탄절을 재현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어느 때보다 암울하고 힘들고 많은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를 뛰어넘어 우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린 위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홀로 낙심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더 이상 염려 안에 내가 파고들지 않고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의 응답을 하실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초청합니다. 두 손을 우리 가슴에 모으시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평강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 성탄의 메시지를 붙들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평강의 복을 구합니다. 주님 앞에 염려를 붙들고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지체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의 옷을 입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의 옷을 입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며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 더 나아가 생각하리와 같이 하나님과 찾아올 수 없는 미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의 함께를 지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과연 누굽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염려 대신 하나님 당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염려 대신 당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염려를 털고 하나님 더 이상 불안을 털고 하나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당한 모든 일에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듭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옷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한 모든 피해와 코로나 모든 두려움들 코로나에 생겨난 모든 어두운 요소들이 예수님의 능력 안에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동역시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몸종 요새 우리의 선호와 함께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육체로 지친 모든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되 하나님의 위로가 특별히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의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평강의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천의 종과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들림으로 올라가 힘이 들어 동경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염려 대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누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흘러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통해 흘러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격한 임재가 하나님 모든 일을 천사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의 옷을 입고
약속 안에서 하나님 오늘 어떤 내 수 없는 영혼 하나님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24시간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영계는 널 밝히어 하나님의 놀라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하나님 강력하게 임할지어다.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놀라운 예배의 초소마다 하나님 고통스러운 열방과 이 나라와 교회들마다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임할지어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들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평강의 몸이 임합니다. 주님 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라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의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무나 필요하시깁니다. 그런 우리에게 내가 너무도 너를 평강으로 지켜주고 싶구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많은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이 시기에 염려 대신 다시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니다. 주님, 이 시간 먼저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자들 먼저 하나님 담대함으로 주님 그 평강의 강력한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정영명님께, 우리 미나 집사님께, 박승임 사모님께, 우리 유정수님의 아드님 우리 종용씨에게, 우리 함혜숙 사모님에게, 우리 더 나아가 우리 민서에게, 또 노아에게, 유원경 전사님께, 임동원 장로님께, 세밀 성도님께, 담비간사님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분들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강력한 평강의 옷을 입혀주셔서 24시간 강력한 손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평강의 지키심을 받아야 돼.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혔던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며 당신의 평강으로, 그 평강의 복으로 우리 위에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을 누르고 있는 모든 그늘진 어둠, 그 사망의 요소들이 평강이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모두 다 묶임받고 사랑하는 지체들의 심령과 생각으로부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장소로부터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코로나를 위해 찾아왔던 그 모든 두려움, 내일을 알길 수 없는 그 모든 막막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모든 위기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호적조사를 베들레헴에 올라갔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여전히 그 힘든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 밤의 양떼를 쳤던 목자들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염려 대신 하나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보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 모든 초월하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그 평강의 복을 누림으로 많은 영혼들을 평강의 힘으로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제자들 교회 가족분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그 평강의 은혜를 받게 될, 산안하게 될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